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며 그분의 부르심에 응답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샅샅이 살펴보셨으니 나를 환히 알고 계십니다. 내가 앉아있거나 서있거나 주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멀리서도 내 생각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주님의 영을 피해서 어디로 가며 주님의 얼굴을 피해서 어디로 도망치겠습니까? 내가 하늘로 올라가더라도 주님께서는 거기에 계시고 스올에다 자리를 펴더라도 주님은 거기에도 계십니다. 내가 저 동력 너머로 날아가거나 바닷끝 서쪽으로 가서 거기에 머무를지라도 거기에서도 주님의 손이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힘있게 붙들어 주십니다. 하나님, 나를 샅샅이 살펴보시고 내 마음을 알아주십시오. 나를 철저히 시험해 보시고 내가 걱정하는 바를 알아주십시오. 내가 나쁜 길을 가지나 않는지 나를 살펴보시고 영원한 길로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아멘. 우리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나가겠습니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다 같이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 아멘.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 다시 한번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 영원히 주를,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내가 가장 후회하지 않는 일, 예수를 따르는 일. 내 금을 버리고 내 사랑들 뒤로 하고 나를 부르신 주님과 동행하는 일, 나의 평생에 소원하는 일, 예수를 닮아가는 일, 굳은 마음 제하시고 사랑을 가르치신 나의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심 감사, 하늘 보좌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가장 후회하지 않은 일, 내가 가장 후회하지 않은 일, 예수를 따르는 일, 예수를 따르는 일, 내 금을 버리고 내 사랑을 뒤로 하고 나를 부르신 주님과 동행한 나의 평생에 소원하는 일, 예수를 닮아가는 일, 예수를 닮아가는 일, 굳은 마음 제하시고 사랑을 가르치신 나의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심 감사, 하늘 보좌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나의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심 감사, 하늘 보좌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께서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오늘 밤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내게 물어보시네. 우리 모두 고백하기 원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우리 마음을 다해서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우리 마음을 다해서 고백합시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 사랑을 주가 하십니다.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시는 아멘. 하늘 보좌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음.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시는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늘 보좌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걷겠음. 우리 마음 다해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함께 하시겠습니다. 여기 오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이 기도와 같이 나 주님 보기 원하네. 아버지의 사랑, 날 자녀 삼아 주신 주 사랑합니다. 주님 닮기 원하네. 나 주님 닮기 원하네. 십자가의 사랑, 날 위해 고통 당하사 생명 주셨네. 내 영혼 간절히 주를 갈망합니다. 주의 손길 내게 보이소서. I pray 날 고치소서. 날 만지소서. 나 주 얼굴 겸손히 바라네. I pray 날 채우소서. 날 붙드소서. 주의 사랑 그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나 주님 보기 원하네. 나 주님 보기 원하네. 아버지의 사랑 날 자녀 삼아 날 자녀 삼아 주신 주 사랑합니다. 나 주님 닮기 원하네. 십자가의 사랑 날 위해 고통 당하사 생명 주셨네. 내 영혼 간절히 주를 갈망합니다. 주의 손길 내게 보이소서. 우리 마음을 다해 기도하는 마음으로 I pray 날 고치소서. 날 만지소서. 나 주 얼굴 겸손히 바라네. I pray 날 채우소서. 날 붙드소서. 주의 사랑 그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I pray 날 고치소서. I pray 날 고치소서. 만지소서. 날 만지소서. 아멘. 나 주 얼굴 겸손히 바라네. I pray 날 채우소서. 날 붙드소서. 주의 사랑 그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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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주님의 거룩한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 나와 찬송하고 기도하며 말씀을 듣는 이 귀한 시간을 허락하신 은혜는 저희들 인생의 가장 복된 일임을 고백합니다. 돌아보건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는 세상의 분주함 속에 말씀을 놓치고 염려와 욕심의 열기로 인해 기도의 호흡을 멈춘 채 살아온 연약한 자들입니다. 더위 속에서 쉽게 분노하고 낙심하며 불평과 원망으로 마음을 채운 모든 허물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사람보다 환경을 탓하며 은혜보다 감정을 앞세움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의 십자가 아래 저희를 정결케 하시고 다시금 말씀으로 새롭게 빚어 주시옵소서. 이 계절 속에 또 휴가와 여정을 준비하는 이들의 걸음을 붙들어 주시고 지친 영혼까지도 주님 안에서 참된 쉼을 얻고 오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름 방학과 휴가로 삶의 리듬이 바뀐 계절 속에서 예배 참석이 줄고 모임이 느슨할지라도 우리의 신앙은 흐트러지지 않게 하시며 우리의 예배는 무뎌지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이 계절 안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는 여전히 정밀하게 작동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이번 7월 한 달 동안 진행된 교회의 여름 사역들을 인도하여 은혜롭게 마침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8월이 지나면 지난 1년 동안
주일날 함께 모였던 묵장 모임을 마감합니다. 짧은 시간을 함께 나누지만 그 안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있음을 믿습니다. 나눔 중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거룩한 결단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곧 9월부터 새로 시작되는 나눔방 모임을 준비합니다. 새 프로그램과 사역에 헌신하는 모든 이들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특히 목사님과 목양팀 수고를 기억해 주셔서 힘과 기쁨을 주시고 모든 프로그램과 만남 속에 복음의 능력이 흘러가게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오랫동안 빌리지에서 함께 기대해온 우리 최선 목사님 가정과 또 비자 주님의 시간에 의해 이루어지기를 특별한 인도하심을 바라며 또한 기도합니다. 그리고 세계 곳곳에서는 또 전쟁과 자연재해로 어려움과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분열되어가는 세상 속에 저희를 먼저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것을 당연히 여기지 않고 세상의 낮은 곳을 채워가는 일에 저희가 기꺼이 풍성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특별히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들고 단에 서시는 김재우 선교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말씀이 능력 있게 선포되게 하시길 소망합니다. 듣는 우리가 모두 아멘으로 응답하고 말씀 앞에서 삶이 변화되고 믿음이 새로워지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은 성경 창세기 50장 20절인데 이게 한 절밖에 안 되기 때문에 혹시 찾으실 수 있는 분들은 찾으셔서 제가 읽고 난 후에 같이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저기 떴네요. 그럼 같이 읽겠습니다.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네, 마이크가 지금 켜 있는데 잘 나오나요? 잘 나오나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빌리지 교회 KF 성도님들께 인사드립니다. 인사를 좀 계속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김재우 선교사라고 하고요. 교회 밖에서는 제가 다민족 사역을 하는 선교사로 알려져 있지만 빌리지 교회에서 제가 소개할 때는 항상 패스터 조이의 배우자입니다. 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래야 빨리 누군지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사모는 아니고 사부 네,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선교사라고 하면 선교사님 어디서 사역하세요? 이렇게 종종 묻는 분들이 계세요. 저희 가족은 작년 말에 포틀랜드로 이사 오기 전까지 약 10년간 조지아주의 클락스턴이라는 아주 다양한 민족이 모여서 사는 도시에서 살면서 다민족 가정교회를 개척하고 또 다민족 예배와 선교 사역을 했습니다. 지금도 저는 여전히 같은 사역단체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지경을 확장하는 부름을 받고 이곳에 와서 여러 도시와 나라를 다니면서 다민족 예배와 선교 사역을 계속 감당하고 있습니다. 더 자주 제가 KF 예배도 나오고 성도님들과 교제도 하고 싶었는데 이제 여행을 자주 다니다 보니까 그러지 못해서 아쉬운 마음이 있었는데 마침 김도현 목사님께서 2주간 자리를 비우시면서 2주 동안 저에게 수요일에 말씀을 부탁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2주간 우리 KF 성도님들과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원래는 교회 전체가 이제 같은 묵상집을 사용하기 때문에
수요 예배 때 이제 묵상집의 본문으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제가 김도현 목사님과 우리 최규진 목사님처럼 강해 설교에 탁월한 설교자가 아니라 어설프게 했다가는 너무 큰 비교가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또 김도현 목사님께서 자유롭게 주제를 선택해서 약간 특별한 시간으로 이렇게 해도 좋을 것 같다라고 저에게 말씀을 해주셔서 좀 자유롭게 주제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금 시즌에 묵상하도록 주신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진정한 용서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할 텐데요. 이 주제는 개인적으로 저에게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설교 중에 제가 제 가족과 관련된 개인적인 이야기를 좀 간증으로 나눌 텐데, 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혹시 성도님들 중에 다른 사람과 나누기 어려운 말 못할 사연이 있으실 경우에 이렇게 저처럼 공적인 사역을 하는 선교사도 크게 다르지 않구나, 그래서 좀 릴레이러블하게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이야기를 좀 하더라도 이렇게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미 용서를 했으나 괴로워하시는 분들이나 또 아직도 내 마음에 한 구석에 용서하지 못해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도전과 용기와 또 위로를 얻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선 제가 좋아하는 시인의 시 한 편을 나누고 말씀을 계속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태주라는 시인의 시인데요, 일생이라는 시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한평생 살면서 가장 중요한 과업 가운데 하나는 자기 자신을 용서하고 가족들과 화해를 이루는 일, 더하여 배우자한테 믿음을 얻고 자녀들한테 존경을 받는다면 그 이상 바랄 것이 없겠지. 이런 것 하나 알기에도 나는 일생이 부족했다. 참 쉬워 보이는 용서와 화해인데, 이 시인은 이제 나이가 지긋지든 70대의 시인은 이런 것 하나 알기에도 일생이 부족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본문은 창세기 50장 20절 한 구절이지만, 사실 창세기 42장부터 50장까지 나오는 요셉의 이야기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한 구절만 제가 뽑아서 오늘 본문으로 읽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의 이야기를 잘 아시는 분도 계시고 또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제가 이야기를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야곱은 우리가 들어봤을 만한 아브라함,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아브라함의 손주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야곱의 할아버지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야곱은 그 중에서 11번째 아들인 요셉을 가장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만 화려한 옷을 입히고, 또 이 11번째 아들인 요셉은 좀 눈치가 없는 편이었는지 어느 날 형들이 자기한테 절을 하는 꿈을 꿨는데 눈치 없이 그것을 형들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야곱의 요셉을 향한 편애와 요셉의 네 가지 없는 행동, 네 가지가 뭔지 아세요? 싸가지라는 요셉의 네 가지 없는 행동으로 질투와 분노가 극에 달한 형들이 이제 결국 들판에서 요셉을 붙잡아서 구덩이에 던져버리고 지나가던 이집트 노예 상인에게 자신들의 동생을 팔아넘깁니다. 그리고 돌아가서 아버지인 야곱에게 이 형들은 요셉이 짐승에게 찢겨서 죽었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요셉은 이집트로 팔려가서 이집트의 경호 대장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집으로 팔려가게 되고요. 거기서 그는 성실함을 인정받아서 집의 모든 것을 관리하는 총무가 됩니다. 그렇지만 어느 날 보디발 아내의 성적인 유혹을 받고 뿌리쳤다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하지만 요셉은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감옥에서도 그는 신뢰를 얻었고 왕의 신하들의 꿈을 정확히 맞추면서 언젠가 밖으로 나갈 기회를 기다립니다. 마침내 이집트의 왕 바로가 아무도 풀지 못하는 아주 신기한 꿈을 꿨는데 요셉이 부름을 받고 그것을 해석합니다. 꿈의 내용은 앞으로 7년 동안 풍년이 있을 거고 그 후에 7년 동안 대흉년이 올 것인데 그것을 대비해 왕이 어떻게 해야 될지 대안을 제시합니다. 이에 감탄한 이집트의 왕 바로는 30살밖에 되지 않은 젊은 요셉을 이집트의 국무총리로 임명합니다. 요셉의 예언대로 온 세상에 지독한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가나안 땅에 살던 요셉의 가족들도 굶어 죽을 위기에 처해서 요셉의 형들이 곡식을 얻기 위해서 이집트로 내려옵니다. 자, 영화의 한 장면 같은 그런 사건이죠. 화려한 총리의 옷을 입은 요셉을 형들은 알아보지 못합니다. 자신들이 구덩이에 버리고 이집트 상인들에게 팔아넘긴 동생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됐을 거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리고 그 앞에서 형들이 요셉에게 절을 합니다. 요셉의 어린 시절 꿈이 그대로 이루어진 순간이었습니다. 요셉은 형들이 옛날의 잔인함을 버리고 진심으로 변화했는지 시험해 보기로 합니다. 형들을 스파이로 몰아세우기도 하고 막내 동생 베냐민의 자루에 몰래 자신의 은잔을 넣어서 형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테스트해 봅니다. 결국 요셉이 자기들이 버리고 팔아넘긴 그 동생이라는 사실을 알아챈 형들은 그가 복수할까 봐 벌벌 떨기 시작합니다. 특히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시고 나서 형들은 두려움과 충격에 얼어붙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형들의 목을 안고 눈물을 흘렸고 그제서야 요셉과 마주 앉고 대화를 나누며 해묵은 상처와 죄책감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요셉이 형들로 인해 애굽에 팔려간 때 나이는 17세로 추정이 되고 애굽의 총리가 된 나이는 30살, 30세, 그리고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셨을 때 요셉의 나이는 56세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17세에 노예로 팔려간 요셉이 56세가 되어서 거의 40년이 지나고 나서 고백한 말이 오늘 본문 창세기 50장 20절인 것입니다.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이 구절이죠. 오늘 우리는 요셉이 평생에 걸쳐서 40년에 걸쳐서 했던 용서를 살펴보고 우리가 갖고 있는 용서에 대한 오해를 좀 풀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갖고 있는 용서에 대한 오해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용서는 한 번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용서는 결단입니다. 그래서 분노나 억울함이 다 사라지지 않아도 상대를 용서하겠다는 나의 의지적인 결심입니다. 그것은 상대가 나에게 했던 잘못을 다시 떠올려서 상대를 어큐즈하고 복수하지 않겠다라고 결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결혼하신 분들은 배우자와 다툴 때 과거의 잘못을 소환하시는 분들이 있겠죠? 제 아내가 저에게 자주 하는 말이 왜 이번 한 번만 그런 걸 갖고 왜 맨날 그랬다라고 하느냐 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임신했을 때 입덧할 때 먹고 싶었던 것을 남편이 안 구해왔다고 수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남편을 공격하시는 아내분이 계신가요? 아니면 혹시 아내분이 잘못할 때마다 과거의 잘못을 소환해서 공격하는 남편분들이 계신가요? 저도 자주 그럽니다. 용서는 그런 마음이 올라올 때마다 과거의 기억을 가지고 상대를 힘들게 하지 않겠다라고 결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는 한 번 하는 것이지만 어떤 면에서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해야 하는 결심인 것입니다. 용서는 한 번 했다고 해서 상대가 나에게 입힌 해가 갑자기 사라지거나 기억이 사라지거나
마음의 어려운 감정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용서를 했는데 왜 아직도 계속 화가 나지? 왜 마음이 어렵지? 그 사람을 왜 아직도 대면할 수 없지? 내가 용서한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다시 용서하는 결심을 반복적으로 하는 용서는 연속적인 과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기도문을 반복할 때마다 이렇게 고백하라고 말씀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반복적으로 누구를 용서할 때마다 반복적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잘못을 꼬투리 잡아서 복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떠올리도록 말입니다. 우리가 용서에 대해 갖고 있는 두 번째 오해는 용서를 하면 바로 화해가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이 기대는 잘못된 기대는 아닙니다. 하지만 내가 은혜 받고 회개하고 힘들게 용서했는데 상대는 1도 바뀌지 않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용서는 혼자 할 수 있지만 화해는 둘 다 원해야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용서는 하지만 화해는 못하고 관계가 끝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화해를 위해 기도하고 노력해야 하지만 우리 소망과는 달리 끝끝내 화해를 못하고 관계가 끝날 수도 있습니다. 용서와 화해라는 주제는 제 인생에서 중요한 주제였습니다. 저는 보기에는 참 반듯하죠. 그러나 깨어진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제 어머니와 아버지는 한 식탁에서 밥을 같이 드셨던 기억이 저에게 없습니다. 그리고 두 분이 함께 웃는 장면을 기억할 수 없습니다. 제가 3살 때쯤 어머니가 저를 친척집에 데려가셨습니다. 사촌들과 놀고 하루 자고 나면 그 다음날 데리러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다음날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그 다음날도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로부터 수년 동안 아무도 저희 어머니가 어디 있는지 몰랐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실종이 되자 아버지는 실종된 아내를 찾다가 결국 이혼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2번의 재혼을 더 하시고 2번 더 이혼을 하셨습니다. 제가 19살이 될 때까지 3번 어머니가 바뀌고 그 모두와 이별을 경험했습니다. 저의 내면은 만신창이가 됐고 저는 낮은 자존감으로 시달렸고 아무도 믿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나는 버림받은 존재고 아무도 나를 원하지 않아 라는 서사가 제 가슴 깊이 새겨졌습니다. 저는 우리 가족의 불화의 원인을 아버지로 해석했고 아버지를 원망했습니다. 제가 미국에 온 지 얼마 안 되어서 한인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주 뜨겁게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세상이 하루아침에 바뀐 것 같았고 하나님이 저를 그리고 우리 가족을 바로 회복시키리라 믿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용서하기로 선포했고 저의 모든 상처가 하루아침에 사라질 거라고 믿었고 나는 자유하다라고 간증까지 하고 다녔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렇게 쉽게 해결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는 자식의 성공을 위해서 자식을 미국에 데려왔더니 얘가 교회에 미쳐서 잘 다니던 직장까지 때려치고 풀타임 사역자가 되고 결국 선교사가 된 것을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셨습니다. 제가 결혼한 지 1년 만에 아버지가 잡을 잃고 저의 신혼집으로 들어와서 7년 동안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와 같이 살기 원치 않았지만 제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조건 용서하고 용납하고 아버지와 잘 지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과거의 상처를 여전히 안고 있는 제가 볼 때는 하나도 바뀌지 않은 아버지와 한 집에서 지내는 것은 참 어려웠습니다. 정말로 어렵고 힘든 일이었습니다. 저는 7년 후에 결국 아버지와 잘 지내지 못했고 크게 충돌하고 결국은 따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저는 깊은 죄책감과 수치심을 느꼈습니다. 내가 열방을 사랑하는 선교사인데 정작 내 아버지도 사랑하고 용서하지 못하는구나. 깊은 좌절감이 그리고 사탄이 그것을 가지고 공격하는 목소리가 수시로 제 마음에 찾아왔습니다.
내가 분명히 아버지를 용서했는데 왜 이렇게 현재 진행형으로 관계가 힘들지? 이런 질문이 들었습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도 여전히 도저히 용서할 마음이 들지 않는 대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내가 용서했다라고 믿지만 그 사람이 눈앞에 나타나면 아직도 너무나 힘든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진정한 용서를 엿볼 수 있습니다. 진정한 용서는 나의 상처받은 마음이 충분히 아파하도록 긴 시간 동안 애도하는 것입니다. Grieving as long as you need. 창세기 42장부터 50장까지 무려 7번이나 요셉이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창세기에 기록된 요셉의 눈물 중 처음 3번은 혼자 흘린 눈물입니다. 양식을 사러 이집트에 온 형들을 보고 몰래 돌아서서 요셉은 눈물을 흘리고요. 형들이 막내 베냐민을 데리고 다시 오자 안타까운 정이 북받쳐서 방으로 급히 들어가서 울었다. 감정이 주체가 안 돼서 상처가 막 올라오니까. 그리고 유다가 형 유다가 베냐민을 대신해 종이 되겠다고 애원하자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방 안으로 들어가 모두에게 크게 들리도록 울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렇게 주체할 수 없어서 흘러나온 눈물과 오열이었습니다. 세상에 부러울 것 없는 자리에 오른 요셉이 상처 입은 어린아이로 돌아가서 흘리는 눈물이었습니다. 시간이 오래 흘렀지만 이제야 몸속에 쌓여있던 슬픔이 눈물이 되어서 밖으로 흘러나온 것입니다. 이후에 기록된 요셉의 눈물은 형제들 앞에서 흘린 눈물입니다. 자, 혼자 흘린 눈물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형제들 앞에서 요셉은 눈물을 흘립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정체를 밝힌 후에 동생 베냐민의 목을 끌어안고 다른 형들과도 입 맞추고 안아주며 눈물을 흘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집트의 고센 땅에 도착한 아버지 야곱을 만나서 그의 목을 안고 얼마 동안 울며 감격했던 눈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눈물들은 건강한 회복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로부터 또 17년이 지나서 요셉가 56세가 되었을 때 숨을 거둔 아버지 야곱의 얼굴에 울며 입을 맞추고 슬퍼한 눈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버지 야곱이 죽은 후에 형들이 요셉이 보복할까 두려워서 용서를 구할 때 형들의 여전한 불신과 상처를 보며 마음 아파 흘린 눈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눈물은 타인을 향한 연민의 눈물, 안타까운 눈물이었습니다. 진정한 용서를 하기 위해서는 요셉처럼 자기 아픈 감정을 솔직히 대면해야 합니다. 너무 쉽게 나는 용서했어 라고 선포하기보다 내 마음속에 반복적으로 올라오는 괴로운 감정을 솔직히 대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혼자서 너무 힘들다면 신뢰할 수 있는 영적 친구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반복적으로 우리는 용서하기로 결심해야 합니다. 이것은 의지의 영역입니다. 그렇다고 감정이 다 풀리거나 기억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상대의 잘못을 계속 다시 꺼내서 그를 공격하는 데 사용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의 삶을 재해석해야 합니다. 이것은 상대의 의도를 미화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 내 이야기를 이해하게 되는 용서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신비한 동역으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우리는 내게 해를 강한 상대의 동기를 너무 쉽게 미화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때로 내가 더 무가치한 존재처럼 느끼지 않기 위해서 내가 나를 보호하는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제 이야기를 미화했던 적이 있습니다. 엄마가 나를 떠나갔어. 하지만 엄마도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을 거야.
그런데 지금은 나이가 들어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이유가 있었을 거야. 그러나 그 이유가 무엇이었던 간에 보호자였던 엄마가 어린 나를 보호하지 않았던 것은 잘못이야. 어떤 사람들은 학대를 받으면서도 그것이 학대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저도 다민족 사역을 하면서 많은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도왔기 때문에 이런 상황 속으로 들어가서 문제를 같이 해결해야 될 상황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학대를 받으면서도 그것을 학대라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학대를 받을 만큼 무가치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면 견딜 수 없이 괴로워서일까? 그러나 잘못을 잘못으로 인정하지 않고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으면 진정한 용서도 할 수 없습니다. 요셉은 거의 40년이라는 긴 시간이 흐른 후에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앞부분을 너무 빨리 건너뛰고 뒷부분으로 가면 반드시 나중에 탈이 납니다. 요셉의 형들은 17세에 팔아버린 요셉이 39세가 돼서 만난 후에 그가 자신들에게 복수할까 봐 두려워하며 떱니다. 아버지 야곱이 살아있을 때는 동생이 복수하지 않겠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17년 후에 형들이 다시 동생 요셉을 만난 지 17년 후에 마침내 아버지 야곱이 죽자 형들은 요셉에게 와서 머리를 조아립니다. 형들은 당연히 아버지가 살아계실 동안만 요셉이 자신들을 봐줬고 이제 복수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화면에는 없지만 혹시 성경이 액세스가 되시는 분들은 창세기 50장 15절부터 21절을 좀 찾아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50장 15절부터 21절입니다. 제가 읽을 거이기 때문에 못 찾으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찾으신 분들은 눈으로 이렇게 제가 읽는 것을 좀 따라 읽으면서 이 스토리를 이해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입니다. 오늘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단락인데요. 여기에서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형들이 요셉이 자신들에게 복수를 할까봐 요셉이 정말로 자기를 용서하지 않았다라고 믿고 이런 행동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눈으로 한번 따라 읽어주세요. 15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아버지를 여의고 나서 요셉이 자기들을 미워하여 그들에게 당한 온갖 억울함을 앙갚음하면 어찌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요셉에게 전가를 보냈다. 직접 못 가고 전가를 보냈다는 거죠.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남기신 유언이 있습니다. 벌벌 떠는지 성경도 이렇게 존댓말로 했습니다. 형들에게 하는 말인데, 동생에게 하는 말인데, 아우님에게 전하라고 하시면서 너의 형들이 너에게 몹쓸 일을 저질렀지만 이제 이 아버지는 네가 형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기를 바란다 하셨습니다. 그러니 아우님은 우리 아버지께서 섬기신 그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가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사실일까요? 거짓일까요? 정말로 야곱은 유언을 남겼을까요? 아니면 형들이 무서워서 꾸며낸 이야기일까요? 저는 모릅니다. 그런데 스토리의 전개상으로 볼 때는 거짓말인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듭니다. 이것에 대한 반응은 요셉의 반응은 이랬습니다. 19절 요셉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기라도 하겠습니까?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니 형님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형님들을 모시고 형님들의 자식들을 돌보겠습니다. 이렇게 요셉은 그들의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다. 우리가 바로 이 부분에서 요셉이 진정으로 형들을 용서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복수하는 대신 그들을 돌보겠다라고 선언하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형님들을 향한 안타까운 눈물까지 흘렸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39세 때부터 56세까지 요셉은 여러 번 눈물을 흘리지만 그 눈물의 의미는 점점 변합니다. 처음에는 주체할 수 없이 혼자 흘리는 눈물, 그 다음은 사람들 앞에서 흘리는 회환과 회복의 눈물, 그리고 마지막 눈물은 자신의 용서를 믿지 못해 두려워하고 있는 형들이 불쌍해서 흘린 컴패션의 눈물입니다. 이 눈물은 그가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요셉은 어려운 감정을 피하지 않고 대면했고 용서를 결단했고 형들의 잘못을 미화하지 않고 잘못으로 인정했고 마침내 자신의 트라우마에도 불구하고 더 큰 구원의 서사를 쓰신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은 용서의 어느 단계에 계십니까? 용서하기 어려워서 시작도 못하셨나요? 아니면 용서했다고 생각했지만 계속 올라와서 괴로워하고 계신가요? 어떤 부분이 막혀 있습니까? 어떤 부분으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계십니까? 작년에 제가 어떤 도시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머전시 연락을 받았습니다. 아버지가 병원에 진찰을 갔다가 급히 심장 수술을 하게 되었고 수술 후에 깨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몸이 이상해서 클리닉에 갔는데 클리닉에서는 급히 더 큰 병원으로 가라고 했고 더 큰 병원에서는 당장 심장 수술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수술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수술 후에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뇌졸중이 왔고 며칠 후에 뇌출혈이 와서 코마 상태로 들어갔다라는 소식이 저에게 사역 중에 들려왔습니다. 제가 당시에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팀과 같이 무거운 마음으로 아주 힘들게 끝까지 사역을 마치고 제가 급히 비행기표를 변경해서 아버지가 계신 병원으로 날아갔습니다. 도착해서 병실에서 이미 뇌사 상태인 아버지를 만났는데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저는 병실에서 의식이 없는 아버지에게 천천히 오랫동안 그동안 말할 수 없던 마음속의 이야기들을 조곤조곤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와 끝까지 화해하지 못해서 너무 아쉽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이미 다 용서했습니다. 이제 편히 가세요. 저는 아버지를 수도 없이 용서했는데 아버지의 사과는 끝까지 듣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끝내 관계 회복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도 그 슬픔을 애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용서는 굉장히 어려운 것이고 또 긴 시간이 걸리는 것입니다. 누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용서는 길고 긴 애도의 과정이다. 슬픔이나 분노나 애통함을 너무 서둘러서 스킵하지 마십시오. 시간을 빨리 당기려 하지 말고 그 안에 충분히 거하시기 바랍니다. 떠오르는 질문을 막지 말고 주님 앞에 가서 마음을 쏟아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 산다는 것, 또 가족을 사랑한다는 것, 또 교회로 한 가족이 된다는 것, 또 다민족 공동체를 이루는 것, 지나보니 이 모든 것이 결국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와 화해라는 주제로 귀결되는 것이었습니다. 용서는 성경의 요구입니다. 그러나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받은 우리는 또 다른 이들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때가 되면 주께서 힘을 주실 것입니다. 용서를 안 하면 내 영혼이 큰 짐을 지고 살게 됩니다.
나에게 해를 가한 사람은 이미 세상을 떠나고 없는데도 나는 그를 용서하지 못해서 무거운 짐을 지고 평생 힘든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함께 길고 긴 용서의 여정 속에서 마침내 승리하고 영혼의 자유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간 반주 좀 해주시고요. 제가 리플렉션과 기도 시간 인도하고 우리 찬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좀 프롬프트를 드리고 그것을 생각하시면서 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나의 아픈 감정을 회피하는 편입니까? 아니면 느끼고 받아들입니까? 시편 말씀 전체의 3분의 1이 애통하는 내용입니다. 주님, 제가 죽게 되었습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제 원수를 좀 어떻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애통해하는 내용입니다. 나는 혹시 그리스도를 따르면서 부정적 감정을 억누르거나 회피하고 너무 빨리 감사와 기쁨의 감정을 느껴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그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아픈 감정을 묻어두지 말고 그분께, 주님께 가져오라. 그 무거운 짐을 혼자 지지 말고 하나님 앞으로 가져오라라고 초청하십니다. 여러분 안에 아무도 모르는 깊이 묻어놓은 아픈 마음들이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그것을 가지고 오라고 초청하십니다. 나는 타인이 나에게 가한 잘못으로 인정하는 것을 스킵하고 너무 빨리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진정한 용서를 위해서 요셉이 형들의 의도를 미화하지 않고 형님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으나 그렇게 말한 것처럼 우리도 진정한 용서를 하기 위해서 다시 돌아가서 대면해야 하는 나에게 행해진 악과 죄악은 무엇입니까? 아직까지도 밤에 잠을 편히 잘 수 없는 나를 괴롭히는 그 생각들, 그것은 무엇입니까? 또 나는 관계의 고통으로 힘들어하는 형제나 자매에게 너무나 성급하게 하나님께서 당신을 크게 쓰시려고 그런 일을 허락하신 거예요. 괜찮아요. 하나님이 크게 쓰신 사람들은 다 그런 일을 겪었어요. 이렇게 너무 쉽게 말한 적은 없습니까? 오늘 요셉의 인생에 걸친 용서를 바라보며 왜 우리는 이런 말을 타인에게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걸까요?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솔직하게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관계의 상처로 너무 아픕니다. 용서하게 도와주세요. 긴 용서와 애도의 기간을 견딜 힘을 주세요. 현재 진행형인 어려운 관계를 어떻게 이어가야 할지 지혜를 주세요. 조용히 기도하셔도 되고 소리를 내서 기도하셔도 좋고요. 몇 분 동안 함께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를 할 텐데요. 용서의 어느 여정에 있으시던 간에 우리 주님 앞에 솔직한 마음으로 간절히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사랑하고 용납하고 용서하며 살고 싶은데 주님, 우리의 육신이 너무나 약하고 주님, 우리 안에 있는 사랑과 자비가 부족해서
주님 늘 관계가 흐트러지고 또 우리는 그 관계를 회피하고 그 어려운 감정들을 묻어놓고 아버지 우리는 또 새로운 관계를 찾아가지만 또 새로운 관계 안에서 계속해서 배신과 절망과 깨어진 신뢰 안에서 또 마음 상하고 또 마음 상하고 아버지 우리는 이렇게 철새처럼 새로운 관계만을 찾아서 떠나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관계의 럽처를 경험할 때 이것을 정말 용서하고 회복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가족 안에 있는 용서가 필요합니다. 주님 자녀가 부모를 용서하게 하시고 부모가 자녀를 용서하게 하시고 아버지 배우자가 서로를 용서하게 하시고 성도가 서로를 용서하게 하시고 아버지 민족이 민족을 용서하게 하시고 종족과 종족 간의 분쟁이 아버지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그리스도의 하나 되게 하는 그 복음의 능력이 아버지 정말로 우리 삶에 실천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우리가 지은 잘못을 매번 다시 꺼내어서 우리를 공격하지 않으시는 주님, 우리 역시 우리에게 악한 일을 저지른 사람들을 용서하기 원합니다. 그들의 잘못을 미화하지 않고 잘못을 잘못으로 악을 악으로 인정하며 그러나 결국 그 모든 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원대하신 섭리 안에서 우리의 상처까지도 보듬어서 구원하여서 사용하기 원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용서할 수 있는 마음과 믿음을 주시고 어려운 감정들을 묻어두지 않고 대면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용서하는 마음이 들 때까지 몇 번이고 반복해서 용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대한 서사 안에서 내 상처를 해석할 수 있는 그때가 올 때까지 그 느리지만 거룩한 주님과의 동역을 간절히 원합니다. 그곳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용서가 쉽게 되지 않고 용서가 관계 회복과 화해로 이어지지 않더라도 주님을 만난 자로서 용서할 수 있는 자로 살아가기 원하니 도와주시기를 구하며 지금도 살아서 만물을 화해케 하는 역사를 이루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나 주님 보기 원하네. 나 주님 보기 원하네. 아버지의 사랑 날 자녀 삼아 주신 주 사랑합니다. 주님 닮기 나 주님 닮기 원하네. 십자가의 사랑 날 위해 고통당하사 생명 주셨네. 내 영혼 간절히 주를 갈망합니다. 주의 손길 내게 보이소서. I pray 날 고치소서. 날 만지소서. 나 주 얼굴 겸손히 바라네. I pray 날 채우소서. 날 붙드소서. 주의 사랑 그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I pray 날 고치소서. I pray 날 고치소서. 날 만지소서. 나 주 얼굴 겸손히 바라네. I pray 날 채우소서. 날 붙드소서. 주의 사랑 그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그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그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그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그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원래는 축도를 해야 되는데 제가 아직 안수받은 목회자가 아니라 오늘은 제가 김도현 목사님 허락을 받고 이번 주와 다음 주는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역 한글, 개역 개정 기반에 많이 사용하는 주기도문을 할 테니까 혹시 다른 버전으로 주기도문 외우시는 분들은 편하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일이 벌써 8월입니다. 한인부 퀴즈와 뉴스 모임이 변경되는데요. 8월 2일 이번 주일부터 한인부 퀴즈는 217호에서 그리고 한인부 뉴스는 틸라묵 룸에서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8월 9일 날은 한인부 퀴즈와 뉴스 방학 때문에 모이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 토요일 날 8월 8일인데요. 한인부 리더 나눔방 방장님 그리고 안식 목자님들의 리더 모임이 오전 9시 반에 콜롬비아 룸에서 있습니다. 꼭 참석하셔서 올 가을부터 시작되는 한인부의 앞으로의 방향과 계획을 함께 논의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꼭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일부터 빌리지 카페 운영 시간과 내용이 좀 변경됩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예배에 좀 더 충실하게 참여하실 수 있도록 오전 10시 30분 예배 중간에는 카페가 운영되지 않고요. 마지막 주문은 10시 20분에 마감되오니 그 전에 미리 주문하시고 픽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 시간 동안에는 미리 준비한 커피를 수량이 소진될 때까지 제공된다고 합니다. 자율요금제로 도네이션을 받고요. 성도님들의 많은 협조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밖에 아주 간식을 많이 준비해 놓으셨는데요. 꼭 닭과 함께 나누시고 안녕히 돌아가십시오.